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데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실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항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네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리라. 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뭔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벌을 주시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심판하실 때 벌을 주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관여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도 관여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냥 우리 심과 노력으로 살다가 잘못해서 실수하면 재수가 없는 거고 뭔가 또 세상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으면 고난을 겪으면 자연재해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뭘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엇인가 그가 잘못하면 그에게 얘기하시고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그를 성숙하기 위해서도 징계를 주시고 그를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징계를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자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징계를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경영해 가신다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 언젠가 한번 맞을 줄 알았지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시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뭔지를 배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잘못하면 우리의 자녀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그래 내가 널 낳은 걸 후회한다 네 마음대로 살다 가라 이러는 부모님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야단을 치고 바로 교정하기 위해서 맨날 부모님이 자녀와 싸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교정해 가시는 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역경을 당하면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에도 얘기하죠. 고난과 역경의 날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인가가 잘못됐지? 라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물며 비즈니스를 하다가도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 경영 진단이라는 걸 받습니다. 아시죠?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돈을 이곳에 너무 쓰셨어요. 그리고 너무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 직종에 맞는 것 같지 않으니까 구조조정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어려움이 닥쳐지면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구나 라고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게 뭐 재수가 없어서 이러네? 이렇게 생각하면 맨날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삶이 너무 태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고 우리의 모티베이션, 우리의 모티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까지 체크해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시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시스기야는요, 다윗보다 더 훌륭한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보다 엄청 훌륭하냐면 그만큼 유월절을 잘 지켰던 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아하스는 진짜 나쁜 왕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당에 제단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다 없애고 심지어 다른 왕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간신앙 산당을 다 제거하고 중앙집권적인 가운데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유월절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아주 크게 제사를 지냈던 엄청나게 훌륭한 왕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범죄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범죄한 일도 별로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8장에 보면 그의 나이 14년이죠. 그가 왕이 된 지 14년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중고에 몸을 치셨고 나라를 치셨어요. 뭔가 이런 일이 있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뭐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몸을 치셨고 그리고 외부에 어떤 적이 침공해 와서 이런 문제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게 되면 그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분명 자기를 블레싱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축복을 도둑질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욕 같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에게 무엇이 잘못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이게 고난을 허락하신지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구약의 성경은 나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로 보여준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히스기야에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에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도대체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쉽게 설교할까요? 그냥 20분 드리고 자 타져서 답을 적어내세요. 이러면 편할 겁니다. 본문을 열심히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입니다. 열심히 잘 읽기만 해도 그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 아들이 씨라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히스기야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잘했습니다. 선지자도 잘 다스렸고 백성들도 잘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잘 찾아가도록 잘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배 인도도 할 수 있습니다. 찬양 인도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려고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가서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지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인 줄 아십니까? 심지어 뭐라고 선지서는 얘기하죠? 저들이 내게 갖고 오는 그 재물에 내가 그냥 아주 역겹다. 누군가가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정도로 외형적인 모습은 나타내지만 실제적으로 만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을 쳐다봤는데 코가 뭉툭해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코가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여보, 당신 코가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 어저께 수술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코가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 이게 뭐죠? 겉으로만 살았지 그 사람의 내면을 잘 몰랐어요. 남편하고 같이 아내하고 밥을 먹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여자가 막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남편이 응 하는데 아내가 화를 냅니다. 내 얘기 좀 들어. 신문을 보면서 본인 다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내면의 만남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사야가 선언했던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 미가라는 사람도 예언을 했는데 그의 예언을 통해서 이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미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는요, 왕에게 드리는 음식이에요. 최고의 음식이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이래요. 엄청나죠?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가장 좋은 고기의 부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 얼마나 아들이 귀합니까?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런 거 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미가서 6장 6절에 계속 얘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justice,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한번 따라 볼까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막 제물만 드리고 왕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배옷을 앉아서 선지자 보고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엎드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맏아들을 드리고 한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미닝리스라는 거예요. 허무한 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추구해야 될 목표점입니다. 가끔 보면,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목사님들 욕을 잘 안 합니다. 10년에 한 번 하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10년에 한 번 합니다. 오늘이 10년 된 날이에요. 어떤 분들 보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노욕을 부리자고 욕심을 부리셔가지고 교회를 망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저에게 주는 질문이 이겁니다. 저분이 과연 예수님을 만났을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과연 저런 액션이 나올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예수님이 사랑 많으신 분인데 그 사랑을 받았다면 저런 거에 자기의 전 생애의 그런 명예를 걸어버릴까?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비록 그분이 총회장도 지내고 높은 위치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사랑해서 헌신하고 사랑해서 식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날 이 시간에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커밋먼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분인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런 아버지 학교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아빠 어디가? 그러니까 딸이 옆에서 자녀가 나 아버지 학교 가는데 거기 왜 가 아빠? 그랬더니 거기 가면 좋은 아빠 되는 거 가르쳐줘. 자녀가 하는 게 거기 돈도 내고 가? 돈도 냈지. 그 돈 놔주면 알려줄 텐데. 이러지 않고 자녀가 그 돈 놔주면 알려줄 텐데. 여러분, 내가 좋은 아빠인지 내가 좋은 신앙인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누가 얘기해줘야 합니까?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이 얘기해줘야 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두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과연 이 히스기야가 속국으로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 있죠. 스파이를 보내고 첩보원을 보내고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고 했는지 끊임없이 감시했었던 이 아수르에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를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조사했었던 이 아수르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끝부분부터 이렇게 나있죠.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도대체 너는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 믿음의 기초와 기본과 파운데이션, 시작, 너의 컨피던스의 베이직이 무엇이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애굽을 믿는다는 거. 충격적이죠? 그 유명한, 그 훌륭한 왕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네가 애굽을 믿는다는 거예요. 애굽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아수르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수고한 삶의 결과물은 애굽을 의지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평가한다 그러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라 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야,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일이 최고야, 저 사람은 가족이 최고야, 저 사람은 건강이 최고야, 저 사람은 삶의 즐거움이 최고야. 이 사람의 최고가 뭐지? 도대체 뭐지?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게 인생에 있어서 최고는 뭐냐? 성경은 그의 최고를 평안과 견고함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늘 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peace and safety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사용하고 하나님도 사용합니다.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평안과 견고함이에요. 나중에 그 내용을 보겠지만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평안과 견고함입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 그를 의지하면 손이 찔리게 된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데요. 13장서부터 계속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망할 거다. 모압도 망할 거다. 에브라임과 다메섹, 구스, 애굽,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다. 너희들이 심판할 대상을 의지하면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심판할 대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들은 다 심판받을 대상이다. 너희들이 심판받을 대상을 의지하면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나가 랍사게에게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람 방언으로 얘기해 주세요. 히브리 말로 얘기하지 마세요. 백성들이 동의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들과 같이 대소변을 마시게 될 저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열방을 의지하고 열방을 바라봅니다.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과 돈과 자기의 경력과 실력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삶의 수단과 방편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빌딩, 갖고 있는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다 제하기 쉽죠, 그죠? 다 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패밀리까지 다 제하는 거예요, 욥처럼. 모든 재산을 다 제해요. 욥처럼 다 제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뭐 속썩이는 남편일지라도 남편도 없어요. 그냥 나밖에 없어요. 아내도 없고 나밖에 없어요. 딱 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논지가 그겁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제해보라는 거예요. 다 한번 생각한 껍데기를 하나하나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다 벗겨보라는 거예요. 남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수르가 평가하기를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나마는, 이게 뭔 말입니까? 네가 주장하기를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칠더라도 만약에 10절, 9절, 10절에 하나님이 뜻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것을, 참 이게 신기하죠. 전국 사람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걸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올 수 있었겠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지?
근데 믿는다고 뭘 얘기했냐?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백성들한테 뭘 얘기했지? 백성들한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했지. 여러분 뒤에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포도원도 주고 우물도 줄게. 하나님 믿는다고 받는다고 했던 복,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도 아수르 왕이 줄게. 하나님이 그 정도 줄 정도로 줄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 믿지 마. 넌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 아수르 사람이 평가하기에 얼마나 웃기는 평가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단 말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힌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적절하게 타협을 해버리면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똑같아. 밟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피스, 안전, 세프티 이런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오늘 보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얘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는 저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녀보다 자기 부모보다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그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분명 잘못 살고 잘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삐뚤어진 아들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고등학교 아들인데 이런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뿐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든 내 아들 바로 잡아주는 교회에 나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내 아들이 고쳐지면 그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아들도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전쟁 때 얘기는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북한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총을 겨누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당당하게 부인할 수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너희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거.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아내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보 예수님 부인하지 말자고. 얘들아 오늘 저녁은 천국에 가서 먹자. 이런 예화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도전을 줍니다. 자녀가 기준이라면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거라면 자녀를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겼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4년 후에 형제국인 북이스라엘 왕이 아수르의 침공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과 안전을 더 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에게 그렇게 경고했을 때 그는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오늘 36장에 보니까 2절 이하에 군대가 쳐들어왔고 다시 군대가 쳐들어오는 사건이 37장에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고 자기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가 그들이 물러갔다가 14절에 보니까 다시 그들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드디어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여, 17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18절에 여호와여, 드디어 20절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드디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죽기 3, 4년 전의 사건입니다. 27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27년이 넘게 왕노릇하면서 마지막 3, 4년 남겨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리셨죠? 바로 천사를 보내서 37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고난이 나타납니다.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자녀들이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지요? 라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누가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단계를 넘어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했고 더불어 더블 플레이였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히스기야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더불어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나중에